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자이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또 내가 복음 알고 싶다고 해서 복음 아는 자도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깨달은 것도 또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런 격려라든가 위로라든가 또 공감을 얻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챗GPT나 이런 오픈 AI에 사람들이 뭐 하냐니까 대화를 한대요. 사람들이 이제 그 챗GPT나 이 오픈 AI랑 뭐 하냐니까 대화를 한대요. 요즘에 문자로도 대화하지만 소리로도 대화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이라든가 자기의 문제라든가 자기의 속마음을 AI에게 풀어요. 그럼 그 AI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굉장히 온화하게 막 맞장구를 쳐줘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네, 요즘 애들이. 요즘 세대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그냥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더 한대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고민, 진짜 자기의 이런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냐니까 계속 채팅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자기의 갈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니까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보살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버려 완전히 고립되어져 버렸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된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다, 갈등이다, 어려움이다 이런 것들이 원래 인간에게는 없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고 그 문제 속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인간은 운명이라 그러죠. 사주, 팔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너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죄 문제를 너가 용서받을 수 없고 너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 문제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드린다? 그냥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고 시간 돼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런 예배의 축복과 말씀의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말씀 받았고, 내가 이 복음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자를 은혜 받은 자를 바울은 뭐라냐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를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요. 아니, 은혜로 내가 복음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음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과 비밀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또 일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또 일을 시키면 하는 사람을 생각하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뭡니까? 들키면 안 되고,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와 나의 비밀이다 말고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그게 비밀이잖아요. 나의 비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말은 들키면 안 되고 또 숨겨야 되는 거, 감춰야 되는 거,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음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긴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꾼과 비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복음받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또 계획하신 것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겠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성도고 구원받은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실 계획을 가진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잘났다 못났다 막 이 기준이 있어요. 너는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기준이 있어요. 또 보여지면은 저거 언제 예배 잘 드리고 뭐 말씀 잘 듣고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무래도 생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게 저 자식은 언제 말씀 듣고 복음 깨달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좀 연약하더라도 연약한 대로, 좀 모자란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언약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냥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오늘 그냥 주일날 말씀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도덕 모르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그냥 은혜로만 복음받은 줄 알았는데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는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성도는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말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보고 말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로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이제 내 혼자 복음 누리고 내 혼자 복음을 알고 내 혼자 복음 축복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정확하게 제대로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들으면은 알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 그냥 뭐 그럴 것이다, 뭐 그렇겠죠? 라는 어렴풋한 식의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교회의 중직자로 있다 보니까 그냥 복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묻어가는 성도들도 있대요. 왜 여러분 복음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압니까?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 문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은 겁니다. 그 복음받은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웠다는 말은 진짜 복음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필요한 이 시대에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제 발전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상업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화, 많은 뭐 지식, 많은 철학들이 막 한꺼번에 짬뽕돼 있어요. 요즘 또 뭐 나가보면은 막 여러분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다민족, 다문화 시대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각 반에 다문화의 아이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각 한 반에 거의 의무식으로라도 한 두세 명이 다문화 애들이에요.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의 신입생들이 100%가 다 다문화 학생들이에요. 요즘 다문화와 다민족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 좋냐, 나 안 좋냐, 뭐 그런 걸 따지지 말고요. 그 뒤에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들의 문화 들어옵니다. 그들의 종교 들어옵니다. 그들의 우상 들어옵니다. 그들의 풍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문화, 종교, 우상, 풍습,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결국 완전히 우상 숭배, 귀신 숭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본과의 교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일본에만 800만의 귀신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귀신을 섬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양이상 아닙니까? 여기 고양이 이래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거 있지 않게? 그지 않습니까? 고양이 모양의 깜빡깜빡 하는 거. 그것도 다 종교 우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 일본 음식점 가면은 거의 열의 열은 다 그 고양이 있어요. 손이 까딱까딱하는 고양이상. 그 고양이가 집에 풍류를 가져다 주는 뭐 그 우상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아니 일본에 있어야 될 우상이 일본 음식점이라고 한국에 차려놓고 그 일본의 문화, 풍습, 전통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 점점점 사람들이 뭐 하느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헷갈리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서 복음이 뭐다? 알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보고 원죄라 그러죠.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죄를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동과 모든 말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범죄는 뭐 헌법과 뭐 준법에 막 어긋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근본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잡히게 되었고 사단의 운명에 잡히게 된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걸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아무리 힘을 쓰고 영을 쓰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명이 있냐 없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 해도요, 사람은 정해진 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운명이 잡힌 인간은 재앙 속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집은 왜 저렇게 뭐 할까? 아이고 저 가족은 뭐 저 아들은 왜 저럴까? 물론 슬프고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운명 속에 잡혀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안 믿는 상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잡힌 지옥 배경의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알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대서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든가 검색해보세요. 복음 얘기하면요, 설교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나와요. 한번 다 봤습니까? 저도 다 안 봤지만 한두 번 보면요, 100% 거짓말밖에 안 해요. 맞는 말처럼 얘기하면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아니에요. AI로 만들어가지고 영상 같은 거, 막 이런 게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복음이 아니더래요. 그러니, 이 근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바뀌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운명과 재앙의 상태인 이 우리의 근본의 상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다 복음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뭐다라고 밝히는 구절은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 1장 2절 4절 같아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정확한 복음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기록되고 선포되었던 게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계속 얘기한 거고. 신약에 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였습니까?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으로는 성결영으로. 성결영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 없으신 분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으니 이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모르는 성도 없대요.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의 거의 90%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할걸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복음 받았는데, 은혜는 구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복음. 그렇죠? 유일한 복음, 완전 복음. 그래서 지키는 자입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복음을 지키는 자예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후대와 전도 선교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왜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기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기도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거죠. 봅시다. 모든 종교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인들 다 기도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해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응답받는다고 해도 그건 귀신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기도의 응답받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1절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라는 거예요. 즉,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가 기도해서 응답받자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거예요. 우리 오늘 그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기도자의 기도 내용 들어보시면 여러분 압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렘넌트들 잘 되고 뭐 그런 기도로 들리십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냥 늘 평상시대로 뭐 형식대로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기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겁니다. 워낙 기도를 모르니까,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내가 기도가 어떤 건지, 기도가 어떤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는 나의 것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 구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맡겼는데 우리는 늘 기도를 그냥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막 우리 것만 기도로 묶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기도의 지형이 넓혀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전도를 두고 기도합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 하고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는 앞으로 237 5천 종족과 후대 다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도 없는데요. 뭐 어떻게 237입니까? 그런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빨리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세계복음입니까? 그런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그렇죠? 계속 나의 기도, 우리 기도, 내 기도 막 가두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의 말씀은 나오죠. 보혜사 성령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 아니요. 그보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답니다. 그렇죠? 잘 되고 못 되고 이 기준은 세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진짜 성도는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두 번째 비밀이죠. 이거 딱 가지시길 축복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 우리한테.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배경입니까?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걸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 현장에 임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누리고 응답받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뭐 하게 됐냐? 기도받게 된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기신 줄 압니까? 이해는 안 합니다.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응답받으라는 게 아니라 현장을 회복하고 바꾸고 치유하라기 때문에.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 나오죠. 혼물과주로 죽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잡힌 공중 권세 잡는 자를 줄 수밖에 없는 풍습 가운데 풍속에 살며 본질상 진노 아래 머물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분위기 따라가죠, 분위기. 딱 사람들 만나거나 또 이야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엄마의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다들 조심해야 돼. 그렇죠? 괜히 말 걸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대도요. 또 친구들과의 만났을 때도 오늘 쟤 왜 저러지?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위기래도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나쁜 짓, 잘못된 짓, 악당 짓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이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세상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망대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사명도 있어야 되고 소명도 찾아야겠지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음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암은 떠나가고 사단은 결박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19절은 뭐라 그럽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질 때에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리고 응답받고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거 웬걸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졌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말을 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 회복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치유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우리 현장 가운데 또 삶 가운데에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있는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 주간 언약으로 붙들고 내 현장과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응답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